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스톤의 강로 목사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일곱 영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어요. 계시록 4장. 그랬더니 하나님의 식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그룹들,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24장로님들이 뺑둘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7영이 있었습니다. 7영. 그에 대하여 이사야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7영을 마지막 때 보내주실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완전히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것이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결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 결실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7가지 영을 보내주시는데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첫 번째 영입니다. 곧 두 번째 영,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모략의 영, 다섯 번째 재능의 영, 그리고 여섯 번째 지식의 영,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영을 보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7영을 마지막 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는 7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니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총명의 영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총명은 헬라어로 슈이네시스, 히브리 말로 테부나, 이 말은 통찰한다, 통달한다, 이해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총명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을 시켜도 통달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총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고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총명의 영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각자가 많고 너무 속이고 그러는 세상이라 총명의 영을 받아서 정확한 길을 걸어가야 실수하지 않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총명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공부하면서 나는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 앞에서 총명의 영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좋은 통로로 이용하셔서 이 강의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총명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총명의 영을 드리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총명의 영의 공부로 들어갑니다. 총명의 영을 받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처음 하는 일도, 개척하는 사람도 처음 길인데 실수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어려운 명령도 등이 해나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람이 됩니다. 경험 있는 사람처럼 어떤 일을 맡겨도 술술 풀어가게 돼요. 그렇게 마지막 때 총명의 영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고 보니까 더운데 창문이 닫혀 있으니까 예, 창문 좀 열어라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따라 창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예, 창문 닫아 모기 들어와 그래요. 그때 이 애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라 그러고 엄마는 닫으라 그러고요. 짜증 부리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거기서 모기장이 나왔어요. 모기장을 만든 것이 유대인 어린아이입니다. 여기 총명입니다.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요.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우선 총명의 영을 받아서 멋지게 일한 분 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총명의 영이 그렇게 오는 것이고 총명 받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우선 부살렐입니다. 여호와께서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출애굽기 35장 30절 그리고 31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잖아요. 우선 31절에서 부르세요. 32절에서 하나님의 총명의 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은 부르시고 영을 주시고 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총명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른 다음에 총명의 영을 주셔서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질 않고 불러갖고 할 줄 알게 만들어주세요. 왜요? 총명의 영을 통했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 또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멋지게 일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성막을 처음으로 한번 가시화시키면서 만들어 보았잖아요. 그게 1989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성막이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없을 때 처음으로 한번 성막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비워준 적이 있죠. 그 성막을 처음으로 한번 성경 그대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수도원에 있는데 수도원이 제가 돈이 없을 때 세웠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창고에 그냥 쌓여져 있어요. 어느 교회 공간이 넓으면 드릴 수도 있어요. 갖다가 설치해 놓으세요.
아니면 우리 수도원에 어느 공간이 생겨서 그것이 설치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막을 만들면서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궤를 만들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금덩어리로 천사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사 둘을 만들라고만 그랬지 다른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막에 가보게 되면 천사가 서서 마주보고 있고, 어떤 성막에 가서 보면 앉아서 마주보고 있고, 어떤 성막에 가서 보면 눕듯이 천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세계 각곳에 법궤를 제가 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만들려고 그랬지 어떤 모양은 말 안 했기에 자기 맘대로 만들었는데 어떤 게 정설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이 법궤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부살렐이 만든 법궤가 찾아지게 되면 이거로구나, 그리고 알게 되겠죠. 참 어려웠습니다. 등대는 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어떻게 망치 하나 가지고 금덩어리를 쳐서 그 공교한 등대를 만들었는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등대를 잃어버리고 법궤를 잃어버리고 지금 제3성전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등대 만드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소련의 장색 하가리가 그걸 만드는 방법을 2000년 만에 발견해냈습니다.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그 길거리에 등대를 놓고 방탄유리로 지금 현재 길거리에 씌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요.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총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멋진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부살렐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아갈 때 잡혀갔던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 그냥 성경 줄줄줄줄 읽지 말고 우리 깜짝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정말 포로는 비참한 겁니다. 저는 쫄병으로 월남전쟁에 가서 전쟁을 직접 해봤잖아요. 포로로 잡힌 사람은 파리 목숨,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화장실 밑에 놓고 위에서 똥오줌을 싸는, 똥오줌을 받으면서 밑에서 살아야 되는, 화장실 밑에서 이런 비참한 포로들의 이야기를 제가 월남전쟁에서 끌려갔다 온 사람의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포로가 그런 비참한 속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 비결은 기도 많이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런 조서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지하실에 들어가가 아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런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멋지게 쓰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니엘은 역력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내 죄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뒤에 보면 조상의 죄까지 다 자복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전혀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자,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오더니, 내가 네게 온 것은 총명을 주러 왔어. 총명 주러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총명자. 그는 총명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70일에 다니엘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풀어주는 70일에를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총명을 통해서 다니엘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꿰뚫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70일에를 보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까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여기다가 두 손 얹어놓고, 하나님, 인간 차별하지 말고 제게도 좀 마지막 때까지 튀어질 일을 총명스럽게 다 좀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제게도 좀 주세요. 나도 신령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영적인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강문호야, 내가 이미 다니엘에게 다 주었으니 너는 다니엘을 공부해라. 그러면 너는 알 수 있어. 옛적 길, 선한 길로 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공부, 요한계시록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길은 천리지만 갈 길은 만리입니다. 많이 공부했지만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많이 알게 되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파헤치고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우리 수도원에 땅들이 있지만 농사 짓지 않아요. 설교하러 밖에 나가는 것 외에는 나가지 않고 여기서 성경 공부, 기도 두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과 성경 연구의 강의 계속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우리 수도원 앞에 펜션들이 우리 수도원의 숙소가 되고 우리 수도원은 조그맣게 세웠기에 숙소가 부족하고 지금 시설의 부족함, 불편함, 안타깝게 지금 이 수도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총명령을 받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했기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을 풀 수 없기에 순간마다 때마다 발걸음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경 정확하게 풀어 알리게 해주세요. 총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와서 총명령을 넣어주어서 총명이는 정치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마지막 때 정치는 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온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사람이 정치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사회가 행복이 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가가 정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신정정치라고 말을 하지요. 정치가가 총명의 영을 받으면 금상첨화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지요.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저는 부살렐 얘기를 하고 있고 다니엘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솔로몬 얘기 좀 한번 심각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드린 그날 밤이 솔로몬이 총명을 받는 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그날 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밤에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그날 밤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최대로 섬긴 그 밤에 나타나서 총명을 넣어주시면서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총명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조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좀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 좁은 마음 아닙니다. 좀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놀라운 총명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이성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그래서 7개국에서 1000명의 여자를 뽑아 아내로 삼아요. 세상에 지구상에 이런 사람 없었을 거리요. 7개국에서 여자를 뽑아다가 아내로 삼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각국에서 올 때에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 같이 갖고 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암몬 사람이 암몬 여자가 올 때 밀곰, 모압 사람이 올 때 모압 여인은 그모스, 암몬 올 때 몰렉, 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 신들을 다 샀어요. 우상이에요. 아유, 우리 사람이 여보 우상을 왜 사? 사지 못하게 할 때 나도 안 살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앞으로 한국에 박물관을 만들 것이고 박물관 만들면 아스타롯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이 사람들이 섬겼던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그걸 비워주기 위해서 사자. 그래서 골동상에 앉아가지고 그를 앞에 놓고 하나님 나 이 우상 섬기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경멸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섬기면 안 된다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해한다. 괜찮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신들을 다 사왔어요. 앞으로 박물관 세우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 다 비워드릴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각국에서 온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만 섬겨요. 여러분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중됐다는 말이에요. 장로가 무당됐다는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그 다음 얘기 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 따르지 마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은 음란한 일, 1000명의 여자를 두는 일,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에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너 말이야 음란해. 너 말이야 우상을 섬겨. 네 나라 뺏어가지고 망하게 만들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13절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겠다.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짓을 보면서 너 망하게 하고 싶어. 너 혼내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않고 네가 죽은 다음에 네 후손에게서 나라를 둘로 북이스라엘 남왕국으로 자르리라.
여기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해놓으면 자녀가 저주받을 짓을 할 때, 혼나야 될 때 하나님이 부모를 보시고 혼내지 않고 보류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격이구나.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로구나. 내가 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다면,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자녀가 삐뚤어갈 때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다가 나보고 잠깐 동안 보류시키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젊어서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잠언서를 썼고, 늙어서 전도서를 썼는데, 늙어서 전도서는 다 돌아온 얘기예요. 다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을 내가 잘못했다 섬겨야겠다는 이야기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되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솔로몬이 마지막에 되돌아온 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왕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다 가봤고, 이쁜 여자들, 안고 싶은 여자들 다 품에 안아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다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영원하도다. 길도다. 이게 참이도다. 라고 원상복귀하고 솔로몬은 끝나게 됩니다. 왜요? 총명이 있는 사람은 타락했다가도 돌아와요. 삐뚤어 가다가도 돌아와요. 잘못 가다가도 올바른 대로 돌아와요. 왜요? 총명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 때는 잘못하면 삐뚤어지기 쉬운데, 총명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요 다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탕자의 비유 할 때,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죄 졌다가 돌아왔다. 아버지가 주인공일까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아들을 주인공으로 해석합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꾸중을 받는, 그게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아들처럼 살면서 왜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을까? 왜 저 타락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불평했을까?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살면서도 아버지 은혜를 몰랐구나. 이제 깨닫자. 그리고 회개운동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총명을 얻어야 되는데, 총명을 어떻게 얻지요? 간단해요. 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가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가 예수님이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명을 받아서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되는데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정확해져요. 남들이 못한 일을 하게 돼요. 어려운 일인데 쉽게 해요. 풀 수 없는 건데 풀어요. 이게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 생깁니다. 큰 성 바벨론은 돈과 음란과 배교가 온 세상을 파도처럼 바다처럼 덮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대신에 정빈, 음란 대신에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 영성이 보관되어 있고 흐르고 있는 수도원 영성.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100개의 수도원을 세워서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이 거룩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학교에 7기, 8기가 같이 공부하는데 약 60명가량이 앞으로 수도의 영으로 일하기 위해서 지금 6년 된 수도학교가 지금 약 60명가량이 지금 맹렬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총명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마지막 때 총명스럽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샬롬.